코로나로 인해 예배는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아이들의 재적이 많이 줄어든 상황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2021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겨우 남았도다 였었고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우 남겨놓은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겨우 남았도다 설교 제목처럼 유년부에 마치 겨우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유년부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룩한 구루터기였구나 하는 감사와 소망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도와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남겨진 거룩한 구루터기인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봐야겠다는 새해 소망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어도 선생님들과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교육은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돕는데 역부족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짐작하신 것처럼 믿음의 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일날 예배를 통해 믿음의 씨를 뿌리면 가정에서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이 되어주기도 하고 바람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또 비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읽었던 본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상황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신 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자리에 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길에 흙먼지로 인해 더러워진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신의 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발을 씻기는 일은 보통 종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종이 그곳에 없었다면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 일을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제비뽑기나 또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아무도 종이 하는 그 일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조차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더러운 발을 한 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까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리 다툼하느라 감정이 상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 일 떠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치신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옷을 다시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13장 12절에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알고 있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그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통보가 아닌 소통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봐라, 너희가 서로 자리 다툼하니까 그냥 내가 시켰다. 너네 언제 철들래? 라고 핀잔을 주셨거나 혼내셨다면 소통이 되었을까요? 보통의 부모라면 자녀들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광경, 또는 자녀가 또래의 친구들과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전에 저는 자녀들이 서로 무언가를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싸움을 할 때 아주 단호하게 엄청 쿨한 엄마인 척 싸우면 놀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그 물건을 갖고 오게 해서 바구니에 담은 후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때로는 좀 더 공평하게 진행한다고 가위바위보로 놀 수 있는 순서를 정해주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에 원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물건을 누가 갖고 어떤 일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에 앞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서로 눈을 보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가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무슨 일이야? 그렇게 행동한데 이유가 있어?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결과를 손에 쥐어주는 부모보다 훨씬 친밀하고 신뢰를 얻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날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그 속도 모르고 우편 좌편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고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발씻김을 다 하신 다음 소통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녀가 있다면 좋든 싫든 이미 부모입니다. 부모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모는 자녀와 거리를 두겠다고 작정한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때론 부모님이 무서워 자기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가 보내는 대화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을 수도 있고 눈치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모른 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소통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디쯤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원한다면 학교, 학원, 교회, 사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밀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곁에 서 있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자녀와 눈맞춤하며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물어볼 수 있는 소통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의 시간은 짧게는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 없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 그 의미를 묻고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의 소통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실 때 우리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14, 15절에 보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며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만이 아닌 행함의 본을 보이는 것.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발에 흙먼지가 묻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종이하는 발 닦음의 일을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일을 하면 내가 너보다 낫아 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자들이 주 또는 선생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행하셨습니다. 유독 발 씻기는 과정이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부모의 원함을 따라 자녀가 행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교육부서를 맡든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나이에 맞는 교재를 활용해서 묵상을 할 수 있게끔 권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부모님께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에게 묵상하라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답변과는 달리 실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가 묵상하기 원한다면 묵상해라고 말하기 전에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면 부모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아이들도 감사의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감사의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부모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도 묵상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즉, 제가 부서 아이들에게 묵상을 권면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묵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후렴에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본을 통해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나이가 중요할까요? 90세 부모님 눈에도 60세 아저씨는 아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 60세 아저씨에게 조심히 오라고, 신호등 잘 보라고, 차 조심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등등의 아이들한테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녀의 나이가 4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오후에 차 한잔 하시면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신 다음 그것을 먼저 행하는 부지런함과 성실을 지니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때 자녀는 부모의 삶을 마치 재미있는 동화나 영화를 기억하듯 머릿속에 부모님의 본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에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펼쳐진 내용에는 예수님이 끝까지 어떤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전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를 꾸짖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행함과 대화를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습에서도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따뜻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며 쉽게 핀잔하지 않는 행동과 말로 하나씩 알려준다면,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가 떠난 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마 서로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의 기본은 부모나 자녀 모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쟤는 꼭 저러더라, 또는 부정적인 표정과 말투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식의 규정화를 짓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듯한 일부분의 사랑만 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부모가 자녀의 약함을 발견해도 격려로 신뢰를 주는 것,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성장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신뢰를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자신과 신뢰가 동반된 부모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신뢰를 경험하고 배우며 신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늘 깨어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기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 네, 분명히 마음속에 떠올리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올리신 그것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살아가는 환경 등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며 자녀를 향한 긍휼함도 더 생기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포교회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머니 기도회는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 속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을 모르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날마다 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 즉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으시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힘을 전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렇듯 어머니 기도회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의 골방,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비단 자녀들만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있고 돌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위로와 돌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위로고 돌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할 때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여 세상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복되고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인 13장 17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결국 복은 저에게, 기도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 살면서 세상을 이기며 복이 있는 삶을 사는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고 그들 역시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본받으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행함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자녀와 소통하는 본을 통한 교육을 가정에서 지금부터 세워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수고롭게 노력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